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에 계속 같이 지내었기에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기 전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믿지 못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였는데, 아마 그 현장에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유다서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니까 유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종으로서, 형제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모시며 살아간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유다가 왜 유다서를 기록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원래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편지를 하려고 하였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였다라고 기록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흔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는 다른 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다 믿는 사람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사도들,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다른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도, 모든 사도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구원, 믿음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천사라도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도,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하였던 십자가의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와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다른 이야기,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의 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다서에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지키며 싸우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도를 갖고 계속해서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예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그 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후에 하나님의 말을 잘못 들었던 사람,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얻었던 것을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땅에 가서 그들에 대한 잘못된 것, 또 그들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며 또 그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기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8절에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4절에서 이야기하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욕, 자신이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이상과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즉 꿈꾸는 사람들이라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허망된 것을 따르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멸망당한 그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거울로 삼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믿음, 그 복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다른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서 모세의 몸을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마귀가 다투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전승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 곧 자기 자신을 믿으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것을 천사장 미가엘이 막았다라는 유대인의 전승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도 마귀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까지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인 미가엘조차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함부로 그 마귀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절에서 보면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본능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거짓된 교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정욕대로 이야기를 할 뿐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삶에 대해서 멀어지고 훈계와 권면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 이미 사도들이 제자들이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미 사도들이 여러 번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 마지막 때에 있는 그 모든 모습들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를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욕대로 또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러한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까 우리의 죄된 욕심, 죄된 본성을 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죄사함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믿음,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거룩한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4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들,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러니까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이미도 사도들이 너희에게 이야기하였던 것, 제자들이 이미도 너희에게 말하였던 것, 그 믿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믿음을, 그것을 지키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로 이끄셨던 그 사랑,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임을 우리는 이미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인내케 하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자리로 이끄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능히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나에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도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져 있게 그 사랑의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 완성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계속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친다라는 것을 유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긍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싸움, 계속해서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나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흠없이 우리를 기쁘게 서시게 하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며 우리의 삶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거짓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서, 또 거짓된 교사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가치관, 나를 위하여 또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말에 우리는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유다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게 하셔서 결국
계속해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기 어렵고 힘든 시대임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기보다는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있는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되 그것을 이미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살아가며 현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과 은혜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